하나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도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전부한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중에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중에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중에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중에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1절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2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2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3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심 여호와 니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5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독지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도치 아니하리. 아멘.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일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일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이제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한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환난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따라가는 삶에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잘 심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려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연그러져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숙된 그러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직인 것이 없는데 어찌 수고해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을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아소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거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할 줄을 모르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에게서 양의 두 다리나 피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항석에 앉을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게 이르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 그들의 재산을 벌하여 그 재단의 꿀을 걷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의 캐릭터, 특성들을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토스. 이 파토스, P-A-T-H-O-S, 이 파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는 정념, 격한 감정,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파토스라는 게. 그래서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도 고발하고 타락,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멸망.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서 격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어떤 선지자냐? 아모스와 그리고 누구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뭡니까? 하박국. 그래서 아모스, 예레미야, 하박국 이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그 마음, 격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그대로, 정적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선지자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받아서 그렇게 전달해주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모스였고 예레미야였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하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이 로고스 기독론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는 이성적인 단어입니다. 이성적인 단어인데 이 파토스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것보다 가슴 단어예요. 가슴. 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영어의 페이소스, 이 연민의 정의잖아요. 이런 단어가 이 파토스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파토스의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연민의 정이 있어요. 네. 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슬픈 감정도 느끼고, 즐거운 감정도 느끼고, 기쁜 감정도 느끼고, 행복한 감정도 느끼죠. 이게 파토스예요. 네. 우리만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느끼는 거죠.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도 다 채울하시는 거죠.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채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먼저 채울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파토스의 하나님, 파토스.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파토스. 그 질투도 하셔. 질투. 파토스의 하나님. 모든 게 이로 파토스에 들어가 있죠.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자들의 그런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그냥 거기서 너네들 한번 힘들어 봐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대로 탄식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 그래서 아파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파토스의 하나님이죠. 정적인 하나님, 정령. 그래서 하늘에만 계셔가지고 영광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진 광야 생활. 애굽 시대 때 애굽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도래되어 있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파토스 비슷하죠? 네, 다 느껴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부분들 그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요.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짐승도 살고, 짐승이 산다는 건 뭡니까? 이런 광야, 이런 세상에 던져져 버린 이 세상에 얼마나 짐승들이 아우성거립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 아우성거립니다. 왜?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삼켜버리기 위해서. 그런 광야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 파토스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하나님. 비슷한 개념이죠. 너무나 사랑하시죠, 인간을.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마침내는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리셨어요. 사랑의 결정체, 파토스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무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려요. 무례히 행합니다. 사랑해주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아버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버려요. 사랑하니까 좀 더 다가가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어디로부터 온 줄도 몰랐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먹여주셨는데 어디로부터 그것이 왔는지 근원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축복이 왔는데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진짜 아빠에게 달려가지 않고 이상한 아빠, 마귀 아빠에게 가가지고 우상을 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반역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 안 나요? 열불 나요. 이런 열불난 그 파토스, 정념, 하나님의 그 정념, 정적인 그 감정, 모든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들을 찾아서 야 답답해 미치겠다.
내 속 좀 한번 너희들이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미리 보여주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야, 너희네들 본 그대로 말한 그대로 내가 보여줬지? 내가 너에게 말했지? 가서 그대로 전해라. 너 본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네 들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알려라. 그 일을 파토스, 하나님의 파토스를 전달받아서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자가 진정한 파토스를 전달해 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그때도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찾고 앞으로도 찾을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가 하나님의 파토스를 진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반역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야 너네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시키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면은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파토스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이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 누구를 찾았어? 아모스를 찾았어요. 선택했어요. 초이스 된 거죠.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모든 감정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정념 파토스가 어떤 감정이었느냐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를 그렇게 갔다간 내 파토스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심판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거든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진정한 파토스를 제대로 전가하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다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해야지 뭘 뜯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때 제사장들도 그랬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파토스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유다 사람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외치잖아요. 선지자가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가짜들이 많아서 그렇죠. 가짜들이. 이 시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필요 없다는 거야. 안 쓰잖아요. 그 진짜 매개를 남유다에서 뭡니까? 파송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3절부터 보시는데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선지자의 심정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발리고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고 있어요. 예, 적나라하게 3절보다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의 뜻이 안 같아. 같지 않은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증거한 거 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언자의 마음이 다르는데 어떻게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파토스 하겠느냐. 외칠 수 있겠느냐. 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자죠. 근데 달리 말해요.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뭐라 그래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사자에게 아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우르렁하고 부러지겠느냐 말이죠. 움킨 것이 있어야지 소리를 지르지 않겠냐 말이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제 먹잇감이 있으니까 소리를 내겠죠. 그러니까 사냥물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다는 거예요. 나 사냥물 잡았다 이 말이 우르릉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내는 거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덫을 안 놨는데 새가 왜 잡히겠어요? 덫이 있으니까 잡히지. 거기에 모이를 먹으려다가 탁 잡혀버리는 거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에 튀어오르겠어요? 탁 잡혀버린 물체가 있으니까 튀어오르는 거죠. 이런 인과관계를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주어진 거죠. 덫이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먹다가 걸려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인과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너네들 있잖아. 너네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 있지. 야 너네들이 벌을 받는 이유가 왜 없겠느냐.
왜 너네가 벌을 받는지 왜 이유가 없겠느냐. 인과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 심판 받는다고 너네들 그냥 울상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 너네 원인이 죄를 범했잖아. 이거예요. 너네들 지금 벌을 받을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낸 까닭이 뭐냐, 선지자를 미리 보낸 까닭이 뭐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선지자 보내고 또 선지자 보내고 말 안 들으니까 더 센 선지자 보내줘도 말을 대통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또 예언자를 보내. 여러분 잘 살아가면 예언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잘 들으면 이래 해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사랑을 하면 뭐 하려고 사랑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말을 하겠어요. 순종을 잘 하는데 순종하십시오. 왜 설교를 하겠어요.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왜 또 보내느냐. 말을 안 들어도 계속 보내. 왜? 말을 잘 들어서 보내요? 안 들어서 보내요? 안 드니까 보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니야.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이들은 남유다에서부터 파송해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요. 왜? 제발 좀 듣고 좀 돌아와라. 그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의 계획은 너네들 구원하는 거야.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너네들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들 구원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좀 들 뿐이다. 말이죠. 그래도 그 회초리는 어떤 회초리냐? 구원의 회초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계속해서 인과관계 이야기해줘요. 예. 성읍에서 우 하면서 나팔을 분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이 어찌 두렵지 않겠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호와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이 왔다. 물론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욥 같은 경우. 그래서 신정론회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까?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신정론이에요. 있어요. 계셔요. 네,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위에 보통적인 것은 자기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행하심이 없는데 그 성읍에 어찌 재앙이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재앙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그런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뭡니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어졌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 7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래도요 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해볼 만하다. 힘든 것만은 아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래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너가 뭔데 인정을 안 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그래도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는 자는요 예언자라는 자는요 무엇을 느끼는 자냐면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자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예요. 정념. 파토스. 하나님의 화가 나 있어. 그러면 그대로 흘러들어와. 저 하나님 어떤 지금 내분을 품고 있고 격분을 하고 계시고 즐거워하시고 웃고 계실 것이다. 그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토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랑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알아. 참 고독하겠다. 지금 참 힘든 그런 시기를 걷고 있구나.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그만큼 뭡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죠.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감정을 리딩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는 자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걸 지금 말해주는 파토스, 정령. 누가 말해준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 지금 마음 어때? 나 기분 나쁘다? 엄청 나쁘다? 10 가운데서 지금 9번이야, 9번? 10개 중에, 숫자가 10개 중에 지금 내 기분 나쁜 것이 지금 분노가 지금 9번이야, 9야, 9? 엄청나게 지금 화나 있어? 아니면 나 너무 즐겁다, 야. 10 가운데 10이야. 즐거움이 꽉 찼다. 이 모든 것을 지금 파토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기름 부으심. 가르쳐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셔야지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 그 선지자 아니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참 선지자.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한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버겁다는 걸 알아요. 힘겨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입니다.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셨어요. 주님이 나보다 강하죠. 강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어떻게 됐냐?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좋은 말로 나를 꼬들겠잖아요. 꼬들려서 제가 그냥 홀딱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보다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셔버렸어요. 주님이 이기셔야지 내가 이기면 되겠어요. 내가 이기면 박살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있는 힘으로 그냥 뭡니까? 압사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휘어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이 휘어 감아버리니까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가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왜? 목숨보다 더 강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 사람을 확 휘어잡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확 휘어잡아버려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이 감겨서 성령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내가 있는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외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이구 예레미야 선지자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뭐가 어찌냐고 죽어라 하고 죽여야 된다 하고 웅덩이에 빠뜨려버리기도 하고 그것도 1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종일토록 그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종일토록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 어찌합니까? 하면서 그래요. 그 노래 있어요. 찬양. 예. 종일토록. 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계속 야유합니다. 야유의 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인가.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 시키지 마세요. 안 갈 거예요. 다시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뭘 더 바라세요, 하나님? 주님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보세요. 안 할 겁니다. 하고 뒤 돌아놓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20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고 했는데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했는데 뒤 돌아서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이 붙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 증가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득불 내게 화여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왜? 불 붙는 것 같아서. 똑같은 예레미야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레미야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저희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20장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나 일을 안 시키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 파토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에너지 빠지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잘하십니다 하면 에너지 하나도 안 빠져. 근데 여러분들이 못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욥이 고백했던 거죠.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에게 이런 힘든 그런 일을 시키지 않을 거 아닌가 이 말이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래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둔감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자의 강렬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18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왔을까? 나와서 이 고생과 이 슬픔을 보고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종일토록 뭐라고 하니까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했는데 나를 종일토록 야유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좋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좋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야기하면 나에게 공격적으로 오면요 싫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말하고 싶도 않고 더 이상. 결국은 여러분들 위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강렬한 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편해. 근데 남을 혼낼 때 여러분 상대방을 혼내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안 좋은 소리 안 들고. 근데 성경은요 다 이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목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설교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 아무 신에게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진짜 신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언자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득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버리죠. 왜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게. 그래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게. 스트레스 받으면 늙잖아. 늙어도.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도예요.
Word of God. 하나님의 word,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부득불 해야 돼. 꼭 해야만 돼. have to, must. 안 해서는 절대 안 돼. 내게 화하여. 해야 돼. 왜?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면 안 돼. 왜 안 그래요? 뻔히 목회자는 그렇게 가면 여러분 망해. 그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여러분들 뭐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그래 잘 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는데도 사람이 박수 치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 나 왜 이런 소리를 한 거?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가 뭐냐?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지 않는 소리도 하죠. 길 가는 사람이 괜히 좋지 않는 소리 하겠어요? 아니까 그런 거 아니까. 왜요? 듣기 싫은 소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듣기 싫은 소리가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쓴 소리가 그 사람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쓴 약이 내 안에는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붙여. 하나님이 밀어붙여.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어떻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발길에 치이는 사람들. 툭툭 치는 거예요. 일 안 해? 뭘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뻑이다가 그냥 발로 치니까 하나님께서 치니까 뭡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 자기는 싫어. 그냥 하나님께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라고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언자들의 삶이고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목회자들도 예언자적인 사명을 띠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요. 저는 단소리보다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냥 잘하고 있는데 쓴소리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는데도 쓴소리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어. 근데 못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못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삶의 고뇌와 어려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여러분, 고뇌도 있지만요, 선지자들은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절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냐? 선지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네.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새로움은 여러분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다. 진짜 나 예전에 그 못난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는 살고 싶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recreation, 재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역사를 새롭게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죠,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깨닫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무한한 신뢰, 무한한 공감,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들 하는 말씀, 목회자들 하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과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과제예요. 말씀은 말씀. 자, 말씀은 말씀. 예배당에서 말씀 잘 읽습니다. 집에 가면 덮어놓고 또 예배 시간 때 그냥 털고 갖고 와. 또 교도 갈 때 있고 합도 갈 때 있고 이렇게 하도 덮어놔. 삶은 따로 하고. 여러분, 리크리에이션이 안 돼요. 재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의 삶을 그렇게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습관과 콩고물이 돼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선지자의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 다가올 심판을 백성들 경고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 회개해야 돼. 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거듭나 있지 않아. 어떻게 할래? 이 세대에 니고데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많다면 여러분 깨닫게 해준다면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그건 뭔데? 말씀을 받아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해 나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드디어 9절부터 보면요. 야 사마리아의 심판, 이 사마리아에 내리실 벌이 그냥 확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이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봐라. 주변 국가들의 대표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자 사마리아 죄를 판단할 국제적 전문가 모임을 다 가져가지고 증인으로 삼는 거죠. 이제 벌할 것이다. 사마리아를. 그 성 중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 큰 요란함이 있다.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요란함이 뭐냐? 소드예요. 소드.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불안이 온다. 공포가 있다. 요란함. 그 뭡니까?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큰 요란함이는 전쟁이다. 그 학대함이 있어. 학대함.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이에요. 이 학대함. 이 학대함이 하마스잖아. 하마스.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 핵폭탄. 이게 다 뭡니까? 하마스예요. 전쟁, 하마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폭탄 여기저기 다 던져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 살고 있는 폭탄이 던져진 그 땅에서 지금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폭탄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에 그 공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게 학대. 근데 여러분 다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전쟁 일으킨 자들의 그런 후손들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많이 거예요. 정신 아주 분열증 환자들 많이 나올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여러분 풍요로운 시절 때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마음이 넉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풍요로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열릴 것 같은데 이상해요. 아이러니하게 넉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재산이 많고 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 하나까지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황무지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황무지. 그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거죠. 이게 황무지. 그래서 뭡니까? 다시 뭡니까? 새싹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 뭡니까? 그냥 밟아버리죠. 짓이겨버리죠. 이게 뭡니까? 하마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포, 불안.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다간 간다. 심판하러 간다. 빨리 회개해. 근데 안 받아들여. 여러분, 당신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특별히 고아, 가부, 나그네들이 정말 힘들어해. 고통을 받고 있어. 근데 그 고아, 과부, 나그네를 힘들게 압박하고 있는 자들, 내가 찾아가겠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대로 있어. 이래가지고 주님이 뭡니까? 왜? 그들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뭡니까? 이 압박을 주고 압력을 주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모독한 거랑 똑같다 그래. 하나님 모독한 거랑.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다 그래. 과부의 아버지다 그래. 나그네의 아버지다 그래. 불쌍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심조심 걸어갈 이유가 있는 거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죄가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 궁궐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궁궐에서부터. 뭡니까?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뭡니까? 저질러지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죄. 술이 있잖아요.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궁궐에서부터.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쌓아요. 계속 쌓아. 바른 일 행할 줄을 몰라. 여러분,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죄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궁궐이라는 거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을 잡은 자들을 그 자리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죠. 제일 풍요로운 곳이 문제의 발생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이 가난했을 때가 더 좋았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준 모든 부분들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뭡니까? 돈이 또 있다 보니까 뭡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께 축복 안 해줬어야 돼. 가난했으면 여러분 차라리 죄를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탈취한 것으로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결국 그들이 거두게 될 것은 뭐냐. 결국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다 압박해가지고 다 갈취해가지고 살아가가지고 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대적이 동서남북으로 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여기서 한 방 KO시키고 여기서 한 방 KO시키고 여기서 또 KO시키고 끝날 것 같으니까 또 여기서 KO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을 완전히 쇠하게 하고 네 궁궐을 약탈해버릴 것이다. 네가 약탈할지 나는 네 군데에서 가서 약탈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포악과 약탈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파토스, 연민의 정이 있거든요. 파토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파토스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든가요? 왜 몽둥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민의 정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연민의 정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생자다면 여러분, 사생자, 자식이 아니다면 여러분, 매를 때릴 이유가 없어. 그냥 놔둬버리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돼. 그 살다가 죽 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초리를 든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어야 돼. 나에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과 긍휼이 여러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팔복에.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가장 화려했던 그때 약탈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화려한 시절 좋아하지 마. 여러분, 화려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합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버겁고 가난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또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 여러분, 그것은 진짜 행복한 때예요.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 근데 화려할 때 여러분, 내가 화려하다고 생각한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추락하기 딱 좋거든요.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의를 그 당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려할 때는요, 마귀가 빙빙빙빙빙빙 여러분들을 360도로 잡아 돌고 있어요. 아셨어요? 모르죠. 깨어있지 않으면 빙빙빙빙 돌아서 옆구리 한번 쳤다가 복부 한번 쳤다가 머리통수 뒤통수 한번 쳤다가 그래서 갈겨버리는 거죠. KO 시켜버리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도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깊은 방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죠. 탄식하면서. 그 기도에 여러분 사단들은 벌벌 떨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KO를 완전히 시켜버리죠. 여러분을 낚아떨어뜨려 끼워버리죠.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딱 차면요. 그 애들 와서 건드려도 돼요. 안 들어가. 쑤셔도 절대 안 들어가. 왜? 기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차 있으면요. 조금만 탁 눌러도 금방 떨어져 버려요. 시험에 잘 든 사람이 그래요. 자,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 잡아먹고 난 다음에 양이 뭡니까? 다 몸통을 먹고 난 다음에 다리가 딱 2개가 남았네? 그러면 그 두 다리 남은 것을요, 목자가 수습한 거요. 다 먹어치우고 다리 2개만 남아서 그걸 지금 수습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몽골에는 늑대가 많다 그러잖아요. 양을 잡아먹어. 근데 이 늑대가 참 좋아하는 것이 뭐냐? 기름덩어리를 좋아해요. 기름덩어리. 기름덩어리를 참 좋아하는데 양에게는 어디가 기름덩어리가 많냐면 꼬리 부분에가 기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꼬리 하나 먹으면 배가 불러? 납치랑 꼬리가? 하나로는 안 되니까 다 죽여나가고 10마리 정도 죽여나가지고 10마리 꼬리만 먹어. 그럼 꼬리만 다 먹고 도망쳐버려. 그럼 다 죽어있어 10마리 양이. 그럼 그거 다 또 치워야 돼. 목자가. 이런 사체를 수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그 지금 이야기가 이 이야기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골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네들 그렇게야 그 침대 자랑했지? 이제 그 침대 쪼가리 돼버릴 것이다. 상하로 만들어 코끼리 뼈로 만들어서 쪼가리 다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자의 모습과 사자 다리로 장식되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네들 그걸 자랑했지? 야, 그걸 다 뜯어먹고 두 다리 남고 다 뜯어먹고 몸통 남고 그런 것처럼 너네들 호화로웠던 모든 침대들을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죠. 다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폐허만 보게 될 그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보세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전쟁 신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골리야, 너 골리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의 그 신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 골리야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그러면서 물매를 탁 해가지고 꽂혀 죽여버리잖아요. 만군의 주와여는 전쟁신이거든요.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러분 들었으면요. 증언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자식들에게 증언해야죠. 가르쳐야죠. 그래 안 그래요? 가르쳐야죠. 아, 왜 안 가르쳐? 내가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 배우면 자식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말해라. 6월절이 어땠다는 걸 말해. 자녀들에게 말해. 아빠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이렇게 하고 출애굽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는 또 무교먹고 이렇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한단다. 6일 동안에 무교국을 먹고 말이야. 그때 누룩이는 떡 먹으면 안 된단다.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때는요, 양 새끼를 잡았는데 있잖아. 피를 다 뿌린 데는 있잖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근데 피 안 뿌려준 건 다 죽었어, 장자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은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아, 그러면 자녀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걸 잘 주면, 내가 잘 들어야지 잘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엄숙하고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만군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잘 알아는 거예요, 잘.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인데 만군의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디클레어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사적인 선언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것인데 그 말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파토스가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토스를 지금 정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너 있지.
아모스 있지. 이 말 그대로 전해 이들에게. 알았지?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파토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 전달받은 그 파토스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파토스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전해야죠. 하나님의 가슴 치면서 전한 말씀은 여러분들도 가슴 치면서 자식들에게 전해야 돼요. 웃고 전할 수가 있어요.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전한 말씀 우리가 웃고 전하면 헷갈려요, 아이들이. 가짜인 줄 알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먼저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요,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자꾸 내려가냐면 남왕국으로 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 자꾸 가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니까 좋다. 우리 이사 버리자, 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세진해지면 안 되니까 다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 어떤 머리를 쓰냐? 베들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버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뭡니까? 자기 뜻을, 자기 나라, 국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과 단에 송아지 세워져 버리잖아요. 야, 여기도 괜찮아. 여기서도 예배 드려라. 수상단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단뿔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이 너네들 그렇게 크게 제단뿔을 만들어 놨냐? 나 다 부숴버린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 박살내버릴 것이다. 내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우상 박살내버릴 것이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박살낼 것이다. 너네들 거기서 나 없다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보세요. 여기서 궁궐 얘기를 하다가 제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요,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이 궁궐의 음란함을 말 안 해. 궁궐의 음란함과 포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들이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파토스를 전달하지 않아.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 이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여러분 준엄하게 꾸짖어서 제자리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선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오게 해야 되잖아요. 탈선했다면 제 자리로 앉혀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걸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쩌나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현 시점이 어쩌나 이 말이에요. 현 주소가 어쩌나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현 신앙의 주소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면 어쩌라고요? 막 들이받고 대하는데 어쩌라고요? 어쩌겠어요. 어쩌라고요? 어쩌겠어요. 회개 안 할 폭 참에 뭡니까? 회개 안 할 폭을 잡으면 심판밖에 없는 거지. 어쩌라고요? 심판밖에 없죠.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가 나와야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의 고백이 나와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이래야죠.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쩌라고요는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궁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사치스러움으로 바꾸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 여러분,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돈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반란 이렇게 안 이렇게. 난리 났잖아, 지금. 자기 피 혈세잖아. 근데 국가로 다 들어가. 얼마나 화나 안 나?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사치스러움으로 바꾸어 살고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종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요. 근데 말을 안 해. 왜 말을 하면 뭡니까? 말을 하면 뭡니까? 죽일 수도 있거든.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죠. 북한에서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지금 러시아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푸틴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아들 시체도 안 보여주고 엄마한테. 세상이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퀘스천 마크, 빅 퀘스천 마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은 가죠. 왜 이것을 엄중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 하나님의 파토스를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느냐? 왜요? 종교도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못합니다. 달콤한 소리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물 타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쓴소리 못해요. 원복음으로 가셔야 돼. 원복음으로. 타락한 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된다. 여러분 상하궁 보세요. 상하궁 엄청난 가격으로 수입되잖아요. 따라가 여러분 잘 사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코끼리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끼리 생명이에요. 코끼리가 벌벌벌 떤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2세 시대 때는 코끼리들이 여러분 씨도 그냥 뭡니까 말릴 그 시대예요. 하도 많이 잡아버려가지고 코끼리들 순환 시대였을 거예요 그때가.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코끼리 상아뼈로 침대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근데 그것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큰 궁들을요 뭐라고 또 번역했냐면 집들이라고 저택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빽빽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집도 내 집이고 이 집도 내 집이고 이 집도 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 다 못 살아. 다 내 집이어야 돼. 열채가 다 내 집이어야 돼. 땅도 다 내 것이어야 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홀로 거주하려 하는 그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이 땅도 내 것이고 이 집도 내 것이고 다 쫓아내버리고 나 혼자만 살 거야. 그런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 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사마리아에 내리는 저주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궁궐에 넘치고 있는 포악과 황폐함을 얘기한 다음에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제단부터 종교. 이 제단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궁궐로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종교가 그만큼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예. 목회자들 여러분 진짜 성도들 목사 잘 만나야 돼.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목사가 한번 타락하면요 성도들까지 다 타락해버려요. 목사가 그것이 다 옳은 줄 아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제가 잘못되면 별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똑똑해지셔야 돼요. 성경으로 똑똑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어째 그런다 아니에요. 이미 종교가 타락하니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하면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범죄 도시가 이렇게 많아졌어 우리나라가. 마약 도시, 범죄 도시, 살인의 도시, 없어져 버려요. 실종 도시. 오늘날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드러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선지서 예언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언자들의 그 심정. 이 선지자들의 심정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목사, 조국수 목사 같은 사람 내 말 하려고 목사가 됐어요. 내 말 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그때 당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있는 40여 명의 그런 그 사람들 그때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것과 가깝게 말씀을 여러분 풀이해줘야 돼요. 그때 성령 지금 성령 똑같으니까. 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여러분
뭡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파토스 하는 자가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파토스를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분노를 세상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지금 분노에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파괴를 위한 것이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파괴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파괴시켜버려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뭡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성전까지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성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네들 입이 성전이 망가져버렸어. 그래서 뭡니까? 싹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자식에게 전달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파토스.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줬는데 자식의 신앙교육이 안 됐다. 전승이 안 됐다. 여러분 심판 여러분이 받아요. 자식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만 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로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냥 가만 놔둬버렸어. 목사가 책임져야죠. 어떡하겠어요. 그 피를 너에게 받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불법 행한 자야. 그렇게 하거든요. 선지자 예언자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토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요. 사명을 받은 자라면 모두 다 해야 할 책임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인간들. 창조 작품인 인간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힘과 권력으로 막 윽박지르면서 내놔 해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착취해서 자기 배를 그냥 채워서 배 두들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화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념을 선포해야 할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심판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부자가 지옥 갔어요? 왜? 자기 배만 채웠잖아요. 거지 나사로 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봐도 냅둬버렸어요. 불법을 행한 자죠. 불법을 행한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토스를 저와 여러분들 풍성히 전달받으셔서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섭니다.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밭에 주님 좋은 씨를 뿌려주셨사오니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면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대로 증가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서글퍼하신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을 가진 자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그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은 자가 바로 제가 되게 하소서.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해내고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호소하면서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을 그대로 속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로 그대로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해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